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욥기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같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바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거룩하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셔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전의 아버지들은 엄했죠. 조그마한 잘못을 하면 여지없이 회초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요즘의 아버지들은 너무 물러 빠져가지고 자녀들이 오히려 상전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버릇이 없거나 자녀들이 부족하여도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는 분들이 부모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배하는 여러분이나 제가 분명히 전제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들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물로 씻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만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도 항상 전제되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상하게 보일지 모르고, 지금은 착하게 보일지 모르고, 지금은 그 사람만큼 완벽하게 선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은 악합니다. 얼마나 악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한번 보십시오. 보수니 진보니에서 지금 2 그룹으로 딱 나눠져가지고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악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이것을 안 들어주면 발버둥치는 모습들입니다. 교회도 여기에 편승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요, 악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 내가. 이 죄인들이 죄인으로 악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약한지. 2번째 전제되어야 할 건 뭐냐면 악인임에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약하다. 조금 죄인이면 이춘재처럼 몇십 명을 죽여도 저지 않는 듯이 자기 처제를 죽여놓고도 처갓집 가서 그렇게 뻔뻔스럽게 잘 웃어가면서 장인어른, 장모님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강직한 뭔가 있으면 좋겠는데 조석으로 바뀌고, 특히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는, 은혜 받고 좀 좋을 때는, 내가 편안할 때는 뭐든지 다 될 것 같이
모든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처럼 우리가 살지만 조그마한 문제 말 한마디 내 생각과 조금 다른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부 사이에도 원수가 되어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완전히 이거는 이런 원수가 없고 더군다나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이만큼 원수가 없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한 것은 그런 죄인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심판하시고 다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으로 가늠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무엇으로 가늠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만큼 주셨을까요? 여러분, 어느 청년이 길을 걸어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허름한 아침에 얼핏 봐가지고 제가 지나가면서 봤던 사진인데 지금 말씀드리는데 허름한 노인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 노인을 이 청년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태웠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 간대요. 그래서 거기 데려다 주면서 작은 뭐 한 2,000원 정도나 5,000원 정도의 작은 돈을 주면서 차비에 보태 쓰세요 하고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보게 저는이 명함 좀 하나 주게. 그래서 그냥 무심코 그냥 할아버지한테 명함을 줬다는 거예요. 정말 노숙자요. 그렇게 남루한 이 할아버지.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이 할아버지가 유언을 했고 이 유언이 이 청년에게 왔는데 내 모든 재산의 뭐 16분의 1이란가요? 16분의 1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16분의 1을 그 친절한 청년에게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근데 그걸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1200억. 감이 하나요? 우리는 1200억 하니까. 이 세상에 허름하게 보였던 이 할아버지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이 젊은 청년이 그냥 일순간에 1200억의 유산을 받았대. 여러분들에게도 1200억이 유산에 물려줄 수 있기를.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우리에겐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 천하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사실. 무엇보다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것보다 더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1200억 그것과 1200억 유산으로 받았다 한들 그걸 제대로 쓰고 살까요? 그걸 제대로 그 인생의 삶에서 살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어떤 형제지간에 칼부림이 났죠? 뭐 때문에요?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동생에게 1억을 줬대요. 그냥 얼마나 좋은 형입니까? 형제 사이 얼마나 사이좋게 지냈대요. 근데 이 형이 그 로또 복권 받은 돈으로 양조장인가 뭐 술집을 뭘 하면서 쫄딱 망했대요. 그래서 야 내가 줬던 1억 그것 좀 돌려도 아니면 대출 받아도 이래가지고 막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동생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4천만 원인가 얼마를 대출 얻어서 줬는데 이 이자 내고 뭐 하다 보니까 이 형제간에 이제 조금씩 다툼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뭐예요? 갈고리입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물질로 이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에는 썩고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욥기서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장구하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욥처럼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마치 이 땅에서 돈 주는 어떤 이 친절한 청년에게 갑자기 유산을 1200억이나 주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을 찾아서 다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렇게 부동산, 우리에게 물질, 건강, 명예, 권력 이것들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들을 다 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유산으로 상속받았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도 미리 땡겨다 쓸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서도 여러분 가져다 쓸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충만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욥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욥처럼 정말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며 선포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1장 1절을 보면 무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의 신앙은요 1절에 보니까 아주 네 가지로 완벽하리만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뭐예요? 온전하고 흠이 없는 신앙.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이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온전할 뿐만 아니라 정직하여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직진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나가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온전한 신앙, 정직한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만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신앙, 결국에는 뭐예요? 악에서 떠난 신앙이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신앙으로 살았던 욥의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뭐냐, 그것을 2절 3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나니 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으뜸이 된다. 가장 앞서 있는 부자다. 모범적인 부자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 그냥 하나님 앞에 이런 복, 여러분 물질이 많은 사람을 여기서 으뜸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으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욥이 왜 하나님 앞에 으뜸이 되고 하나님이 으뜸이 된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1절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절에 이 네 가지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 신앙이 없으면서도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이 두각이 나타나고 그것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지 않은 신앙, 정말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과 권력과 명예 이것 가지고 한 행태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까? 어떻게 하면 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함들을 이 세상에 나타낼까?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가지고 내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더 가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어떻게 하면 더 소유할까? 몇십만 명을 죽여 서면서까지도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이라고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우리 제자들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 복인 줄 믿는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으뜸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뭔가 모범적으로 딱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받는 우리 제자들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보면 그러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이 뭐야? 너무 좀 멀잖아요.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욥이 그렇게 하나님이 2배의 복을 받았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지, 그 이유는 뭘까? 욥기서에 보니까 욥이 뭐해서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죠.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인 이 욥기서에서는 그 욥이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서 받은 복은 2배의 복이지요. 그러나 이 2절 3절의 복은 어떨 때요? 1절에 이 신앙으로 살았을 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이 욥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남은 여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복을 선포하고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오늘 말씀 꼭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보면 어느 상황이냐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예. 생일 잔치가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부자였는지 얼마나 물질이 많았는지 10명의 자녀들에게 각자 뭐요? 집을 한 채씩 주었어요. 출가했을까요? 결혼했을까요? 그거 몰라요. 이 딸들도 누이들도 그 집에서 데리고 왔다고 했는데 이 누이들이 각자의 집으로 시집을 가서 이 상황인지 아니면 아버지와 같이 살았는데 그 누이 집에서 이렇게 데리고 갔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이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 각자 자녀들에게 집을 주어졌고 그 자녀들이 그 집에 살면서 뭐 했어요? 돌아가면서 자기의 생일에 첫째가 생일이면 나머지 9명을 다 데려다가 잔치를 했는데 여기는 잔치에 하는 그 날을 하루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 잔치를 끝내며 이라고 하는 그 잔치를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 날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생일은 딱 그날이지만 이 우리나라의 잔치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죠?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환갑잔치나 무슨 잔치하면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한 일주일 정도 이 멀리서 미리 친척들이 왔고 2, 3일 전에 왔고 그죠? 왜요?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친척들이 왔고 동네가 왔고 막 돼지 잡고 어느 진짜 잘 사는 집은 소를 잡고 그죠? 하여튼 그래서 전도 굽고 찌짐도 하고 떡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온 동네가 며칠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고 당일날 이제 그 음식 가지고 결혼식도 하고 물론 예식장에서 안 하고 집에서 주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집에서 잔치한 날 그걸로 다 집으로 갔어요. 저희 어른들을 보니까 또 며칠을 그거 다 떨어질 때까지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막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생일날은 그날이 아니라 며칠 동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잔치가 있고 생일 잔치가 이 며칠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이후에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들과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3가지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욥 더군다나 이 고난과 이 환난 속에서 수많은 친구들이 와서
네 죄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하는 거 아이가? 이럴 때에 뭐,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지 않아서 엄청나게 당당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욥이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이렇게 하나님 고난을 줍니까? 하면서 엄청 담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삶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제자들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이 세상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 앞에 가서도 정말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잔치의 날들이 이제 그 잔치 시즌이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뭐요? 선견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뭐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으니 번제라는 건 뭘까요? 번제라는 것은 태워 드리는 거예요. 번제의 의미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이 번제라는 것은 내 대신에 이 제물이 뭐 하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이게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 번제에는 첫째 뭐예요? 속죄, 죄 용서함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의 의미는 뭐냐면 이 제물이 모든 것들이 다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듯이 뭐 하는 거라고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누구대로요? 명수대로. 자녀가 몇 명이었어요? 10명이었어요. 오후에 우리가 양고기를 구워 드시겠습니다만 양고기 넣자마자 금방금방 막 구워지면 좋겠죠. 그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천히 구워야 맛있습니다. 하여튼 이 욥이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양을 잡았을 수도 있고 비둘기는 안 잡았겠죠. 그죠? 그 부잣집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뭐 비둘기를 잡았겠습니까? 그죠? 양이든지 염소든지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소를 잡았지 않았을까. 충분히 이거는 우리가 뭐 납득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녀들이 10명이고 그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소가 몇 마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10마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한 마리를 그냥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그냥 불 속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막 태우는 게 아닙니다. 가죽을 먼저 피를 뺍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이걸 각을 뜨고 다 해가지고 그것을 뭐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최소한 한 마리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얼마큼 시간이 걸렸을까요? 최소한 1시간이라도 10명이면 몇 시간이요? 10시간 아닙니까? 아침부터 하루 종일 뭘 했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다. 누가요? 이 욥이. 왜요?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 욥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정말 잔치하고 좋았잖아요. 그러면 다 끝나고 또 가서 각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욥은 그의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놓고 뭐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 1시간 이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속속들이 다 합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형편과 어떤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욥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는 정말 하루 대충 그 1시간 그냥 내가 참석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내가 태워지고 전적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자녀들은 그래서 10시간이 될지 어떤 때는 1시간, 2시간 태우다 보면 이게 막 20시간 되고 막 하루에 다 못하면 그 다음날까지 하니까 지루할 수도 있죠. 왜 이렇게 오래 하느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왜요? 하나님 앞에 이 죄 용서함이 가장 우선시돼야 됩니다. 또한 이들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되니까 이 욥은 철저하게 이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뭐라고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여기서 혹시라는 단어가 우리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혹시라는 것은 이게 그림이 아닙니다. 그냥 히브리어인데요. 여기 뭐냐면 올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올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상태를 말하냐면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화성의 확실한 범인이야. 그죠? 이거는 뭐 증거가 확실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니까 아닐 수도 있어. 확실하기는 확실한데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조금 거의 확실하다고 하는 그 부분이 있고 중간에는 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조금 애매한 거죠. 근데 한쪽에는 뭐요? 에이 설마 아니야. 이영훈 목사가 그때 화성 옆에 그 고천의 의왕시에서 살았는데 혹시 이영훈 목사가 거기 한 사람은 그죠? 근데 거의 그죠? 거의 아닐 거야. 절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거기서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기 다음에 뭐라고요? 거의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요 혹시가 그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번제를 그 자녀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속죄와 헌신을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혹시나 이 생일 잔치하는 요 가운데 거의 아니긴 아닐 건데 우리 자녀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거의 아니긴 아닐 건데 혹시나 그런 마음이고 그 다음 단어는 뭐냐면 마음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혹시 아니긴 아닐 건데 드러난 것도 없고 누구도 알 수도 없고 누구도 증거될 수도 없어. 그런데 혹시나 그들이 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죠. 솔직히 우리가 이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습니까? 죽여도 몇 명이나 죽였어요? 얼마나 이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얼마나 했습니까? 얼마나 남걸 얼마나 많이 훔쳤습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이거 훔치기를 좋아했는지요. 친구 거 좋은 게 있으면 막 그거 갖고 싶어서 그냥 꿈속에서 그거 훔치더라고. 꿈속에서. 그게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게 악한 존재들이고 어느 순간인가 안 해봤으면 모르는데 저는 막 사지가 벌벌벌벌 떨면서 누구 집에 있는 것을 한번 훔쳐봤거든요. 지금 30년이 40년이 넘었는데도 그게 너무 가슴에 저리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건 가지고 싶었으면. 마음으로라도 그걸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짓는 죄도 뭐라고요? 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욥은 그 자녀들이 그 생일잔치를 하면서 그 마음으로라도 지는 죄에 대해서도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께 뭘 했다고요?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면서 아이고 설마 이 정도야 뭐 아이고 뭐 설마 뭐 이 정도 뭐 아이고 뭐 저 뭐 어느 교회 장로님 보니까 뭐 이 정도 다 하더라 뭐 아이고 뭐 우리 목사님 보니까 뭐 이런 거 다 하더라 뭐 설마 하나님이 이 정도야. 우리는 너무 자신에 대해서 뭐래요? 합리화를 잘하고요.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런 변호인도 없어요. 그러나 욥은 처절하니만큼 혹시 안 그랬음에도 거의 안 그랬다는 게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그가 마음으로라도 했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이 5절에 보면 마지막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기에서 분사가 쓰여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욥은 항상 이런 삶이 유지되어졌고 항상 이게 뭐예요? 계속 진행되어졌던 삶이 바로 욥이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어느 때에 막 은혜 받고 어느 때에 하나님을 막 예배 드리면서 막 울면서 막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딱 돌아서 가지고는 입에서 막 할 말 하는 말 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조금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딱 건져주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셨구나 해서 막 뭔가 되는 것 같이 헌신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예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죄악된 모습이 또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과 전혀 비교될 수 있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삶이 욥이었다는 사실. 그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2절 3절의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설마 그런 복이 없다 할지라도 욥이 정말 이 땅의 삶이 복된 삶으로 살지 않았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이 이런 삶으로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그 탄식 소리가 지금 우리에게 귓가에 들리지 않나요? 누구 얘기할 게 아니에요. 누구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한번 우리 자꾸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복 안 줘요? 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안 주시나요? 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지 않나요? 왜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대접해주는 그런 삶으로 살지 못하나요? 왜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지만 왜 나는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계속해서 반복되나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지 않고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을 더 갖기로 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명예와 권력을 더 가지려고 한다는 이것은 뭐예요?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뭔가 크게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정말 이 욥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욥과 같은 삶을 찾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왜 하나님께서는 동시대에 살았던 이 욥과 아브라함을 비교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안 삼고 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욥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면 여기에 몇 분이나 도전받고 어이씨 그렇지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나는 도저히 불가능해. 나는 욥이라고 전혀 욥과 같이 살 수가 없어. 막 자괴감이 들고 막 이 마음에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선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먹고 살았던 우상으로 가득했던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너에게 복의 통로로 세워주겠다고 하는데 지독실이 하나님 말씀만 듣고 지 맘대로 지 고집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게 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의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물론 욕과 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는 삶은 뭔지 아세요? 욥이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줬고 하나님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나도 한번 따라할까요? 나도 욥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려고 이렇게 한 걸음 딱 이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서 결국에는 여러분 속히 빠른 시일 내에 우리들 가운데 이 욥과 같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서 이 마지막 때를 당한 이때에 참된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그분들이 우리 제자들교회에서 이 가운데 함께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실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삶 혹시라도 정말 마음으로라도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들여서 항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이 순간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알아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후손들과 저들의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